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보면은 참 아는 것도 많은 것 같지만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 세대를 말해서 영어로 뭐라 그러는가 하면 information overload라 그럽니다. 너무 이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과히 우리가 소화를 못 시킵니다.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문이라든가 텔레비전 또는 여러 가지 잡지 이걸 보면은 얼마나 정보가 많은지 이것을 일일이 알려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너무 많고 또 우리들의 지금 우리 그냥 요즘 컴퓨터를 가진 사람이면 그저 손만 몇 바닥 치면은 우리가 웬만한 정보를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특별히 미국에서 또 이 사업가들이 지금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인포메이션 하이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앞으로 각 집마다 컴퓨터가 있으면은 웬만한 소식은 세계 어느 곳에든지 웬만한 것은 다 집에서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세계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정보가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너무나 알 게 많아요. 또 너무나 알 게 많으니까는 날이 갈수록 우리가 모르는 게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무식이라는 게 뭡니까? 무식하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놓고 당신 왜 그렇게 무식합니까? 나는 무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식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저 사람은 배운 사람이다. 저 사람은 아는 것이 많다. 저 사람은 유식하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이 사실 무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식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것,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내가 모르면 그건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모르고 있으면 무식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은 알고 어떤 사람은 모르면은 그 사람이 무식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주 정말 이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 아주 옛날,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수천 년 전이라고 합시다. 그 옛날에는 모든 사람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우주가 어떻게 생겼고 별이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에 원자탄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런 것을 모를 때는 그런 것을 모르고 그냥 먹고 사는 것만 알면은 그 사람이 무식한 사람으로 인정을 안 받았는데 오늘날에는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웬만큼 따라가지 못하면은 우리가 오늘날에 무식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발버둥을 쳐가면서 정말 애써가면서 모든 정보를 알아가지고 좀 유식해 보려고 다시 말하면 알만한 것을 알라고 우리가 애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는 정보가 너무 흔해요. 또 너무 아는 것도 많고 여러분 사실 몇 가지만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지만은 지금 이 세상의 인구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 이 세상의 인구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 세상의 인구가 몇 사람 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 원인, 이 세상의 인구가 몇 명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갑자기 밥을 먹여주고, 우리를 갖다 유식한 사람을 만들어준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을 모르면은, 앞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해가지고, 우리 생애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인구가 얼마가 되느냐, 어떤 사람은 54억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56억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60억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 통계를 보면은 지금 세상의 인구가 54억이 됩니다. 54억이 되는데 이 54억이라는 거 그저 54억. 그저 숫자적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렇지만 이 54억이라고 하는 인구가 어떠한 인구가 하면은 지금 뭐하는 이 세상의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이 세상의 인구가 60억이 되면은 이 인구를 다시 말하면 이 인구를 먹여 살리기가 어려울 때가 된다 이 말이에요. 또 그리고 이 세상의 인구가 70억이 된다 그러면은 공해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세상에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고 하는 그 숫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의 세상의 인구가 54억이라고 하는 게 60억에 가까워졌다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70억이 가까워졌다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어떤 때라는 것을 알게 되죠. 제가 미국에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지금부터 약 한 37년 전 되겠죠. 그때에 세계의 인구가 30억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제 일생, 제 간단한 생에 미국에 살고 있는 동안에 세계 인구가 배로 증가한 것과 똑같아요. 얼마나 많이 증가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 54억 인구가 60억 되고 70억 되는 거는 2000년에 앞으로 이것이 한 4, 5년, 그저 한 오래 가야 그저 한 7년 내면은 이 세상의 인구가 한 70억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숫자가 아니에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세상이 굉장히 살기가 위험해지는 세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자랑하는 우리가 다 서울에서 왔고 또 서울이 고향된 사람도 있고 서울에서 다 살아봤기 때문에 우리 서울 알죠? 근데 지금 서울이 여러분이 얼마나 큰 도시인지 아십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만 해도 6.25 때만 해도 서울이라고 하는 게 지도에 있는 줄도 몰랐고 서울이 아무것도 아닌 도시로 알았는데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 인구로 말하면 서울이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제일 큰 도시가 동경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멕시코시티 그리고 서울이 지금 셋째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국이 별나라가 아닌 줄 알았더니 서울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구나. 이것도 우리가 알고 나면 정신이 확 나요. 야, 어떻게 그렇게 조그만데 그렇게 사람이 많이 살까? 지금 서울의 인구를 약 2100만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서울 그 관할 지역을. 그러면 이것은 또 그 정보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러면 그것은 또 뭘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반이 서울 근내에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봤을 때에 혹시 이북에서 전쟁을 내가지고 서울을 함락한다 그러면 이남의 반은 그냥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 이게 2100만이라고 하는 것 세계에서 셋째 가는 도시가 됐다고 하는 게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이게 얼마나 무태하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분명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이 지금 어떠한 세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인포메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모릅니다. 너무 복잡해요. 정말 여러분이 신문이라든가 잡지를 보고 요즘 모든 텔레비전을 봐도 우리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즘 한국에 가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해골이 복잡하다 그래요. 너무 들어간 게 많으니까 들어오는 게 너무 복잡해. 그래서 해골이 복잡하다는 말을 많이 쓰죠. 정말 인포메이션이 한없이 있어요. 또 요즘은 O.J. 심슨이라고 하는 그 운동선수가 살해하더니 그저 텔레비전마다 O.J. 심슨, O.J. 심지어 O.J.가 속바지를 뭐 입은 것까지 우리가 다 알게 된다고요. 그리고 어제 뭘 먹었는지. 그러니 이 많은 정보, 이러한 엄청난 정보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합니까? 그런데 또 성경에서는 이때를 말했어요. 이때는 주님께서 고도시기 직전에는 이때는 정보가 굉장히 왕성해져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알게 된다 그랬어요. 정말 오늘날에는
우리 자신을 숨기지를 못합니다. 어디 가서 감출 도리가 없어요. 지금 모든 컴퓨터와 이런 것이 얼마나 개발이 됐는지.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하라. 그리고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 나타나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many shall run to and fro. 그러니까 이곳에서 저곳에서 사람이 막 다니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는 그 다음에 knowledge shall increase. 우리가 아는 것이 많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처럼 아는 게 많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좀 적당한 것만 알았으면 좋은데 너무 많이 알아요. 너무 많이 알아. 제가 요즘 설교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즘 이제 요만한 디스켓 하나, 컴퓨터에 들어간 요만한 디스켓 하나에 미국에 사는 전부 미국 사람들의 전화번호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속에 내 전화번호, 내 주소까지 아무나 그것을 가지고 한 50불 주고 사면은 내 주소를 당장 알게 된다고요. 이제는 앞으로 뭘 알고 싶으면은 옛날에 약 20권, 30권으로 되던 그 백화사전, 이것이 요만한 디스켓에 하나가 다 들어가요. 그러니 그냥 거기서 몇 개만 찍으면 전부가 나오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요즘 백과사전에는 컴퓨터에다 집어넣으면 케네디 대통령 누르면은 케네디 대통령 과거에 연설하던 연설이 TV 화면까지 나오게 돼요.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 그러니 이 아이들도 얼마나 해골이 복잡하겠어. 뭘 그냥 공부하면 그냥 전부가 나타나는데, 그러면 우리가 문제는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knowledge가 increase한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에게 다니엘서에 기록한 대로 지식이 더하리라. 그러면 이 더한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서 잘 살라고 하는 말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 지식이 많아질 때 이 때를 분별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어느 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식을 많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어느 때에 살고 있는 것을 알아가지고 이 때를 분별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의 말씀도 그것이 아닙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타임을 세이브하라, 이제 낭비하지 말라 이런 뜻보다도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많은 정보가 돌아다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알 것만 알고 알아서 필요 없는 것은 버리라 이 말이에요. 온전히 깨달을 것만 깨닫고, 그리고 때가 악하니라.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만 있으면 전부 악한 것들만 자꾸 알려지는데, 그때에 여러분들은 이 때를 분별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느 때에 살고 있는 것을 알라고 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제가 여기 오늘 제가 이 말씀은 좀 여러분들에게 이 세대를 알라고 하는 면에서 조금 세상의 말 이야기도 좀 들여가면서 좀 우리가 이 때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성경 말씀에는 다니엘서에 지식이 더하리라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지금 어떤 때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번 주간 동안에 그 잡지 3가지에서 난 기사만 가지고 제가 잠깐만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어요. 이제 실제로 여기에 보면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요 전주일, 그러니까 요 이번 주일 말고 요 전주일에 이게 타임 매거진, 우리가 지금 정보하는 타임 매거진 잡지인데, 이 타임 매거진 잡지에 보면은 이 주제가 뭔가 하면은 여기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결혼 반지가 있지요. 결혼 반지가 있는데 결혼 반지가 딱 깨진 결혼 반지예요. 그리고 이 주제가 뭔가 하면 infidelity. 소위 말하면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은 바람 피는 것. 왜 남자들이 바람을 피느냐, 또 여자들이 바람 피느냐. 이제 여기에 대한 주제가 이제 이번에 했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지금 이 타임지에 있는 많은 그 기자들이 많은 과학자들과 심리학자들, 사회학자들과 연구한 결과를 여기다가 여러 페이지를 해서 주제로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뭔가 하면은 왜 사람이 바람을 피느냐, 왜 남자들이 바람을 피느냐, 또는 여자가 그 바람을 피냐 하는 이것을 과학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이것을 거의 분석을 해가지고
보통 이제 이 기사를 보면 어떤 사람이 바람을 핀다는 것을 다 미리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개발을 해놨다고요. 그래서 동물을 연구하고 사람의 행실을 연구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바람을 피게 된다.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여자들이 저 남자를 쫓아가게 된다. 아주 이것을 완전히 얼마나 정확하게 연구를 했는지. 그리고 인전 동물들을 연구해가지고 동물들, 특히 동물들 남자와 여자의 그 몸 사이즈가 틀린 동물일수록 바람을 많이 핀다는 것. 이제 그런 등등 해가지고 어쨌든 연구를 얼마나 해놨는지 이제 여러분들 또는 어떤 사람이 이걸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세상에서 사람에 대해서 이 정도로 예측할 수 있으니까는 야 무시무시한 세상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된다고요. 그래서 정말 요즘은 또 이 어린애가 나기 전에 벌써 어린애가 벌써 한 달, 두 달만 돼도 그 아이가 벌써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있고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성격을 가질 아이인지 그리고 요즘은 이 과학이 이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이 아이의 성격을 바꾼다든가 심지어 지금 어떤 과학은 이 아이의 예를 들어서 머리 색깔까지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임신하는 동안 해가지고 바꿀 수가 있는 이러한 지금 그것이 지금 개발이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우리를 속을 잘 들여다봅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번 주간에 이게 타임즈인데 제가 이것은 여러분 제가 좀 완전히는 다 안 봤지만 이번 주간 여기 아주 무시무시한 사진이 있죠. 여기에 이게 아주 정말 귀신딱지 같은 얼굴이 딱 있는데 여기에 주제는 뭔가 하면 Nuclear Terror for Sale. 지금 이게 이 핵무기가 이번에 러시아가 무너지고 또 이제 러시아 공화국이 이제 갈라지고 이러는 바람에 지금 그 러시아에 있는 많은 핵무기가 지금부터 산산 여러 군데 흩어져 있다고요. 근데 지금부터 이 러시아가 원체 못 사니까는 지금 이 핵무기에 핵을 팔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위험성 이제 앞으로 이것을 조절 안 하면은 이제 오히려 옛날 소련이 모든 무기를 가지고 미국을 공격하려고 대비할 때보다 더 위험한 시대가 됐다 이거예요. 옛날에는 그래도 고보초브라든가 크루스초브라든가 이런 몇 사람이 핵무기를 주장했는데 지금은 이 러시아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는 이 핵을 팔기 시작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이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어떤 테러단, 어떤 도적놈한테 이것이 가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사용될지 몰라가지고 이제는 이 세계가 아주 위험하다는 것을 아주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이게 테러단의 얼굴을 상징해가지고 여기에 이에 문게 이게 뭔가 핵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 기사를 한번 쭉 읽어보면 이게 굉장히 여기에 자세하게 기록이 됐는데 제가 이게 몇 가지만 잠깐만 소개해드려서 이 때가 어느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때는 알고 우리가 한번 예수 믿읍시다 이겁니다. 여기 기사의 내용에 제일 첫 번째 기사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지금 이번에 이 기사를 쓰게 된 동기가 이번에 러시아에서 어떤 과학자가 요만한 그러니까 8x8죠. 그러니까 8x8니까는 그러니까 8인치 by 8인치 요만한 박스를 하나를 러시아 그러니까 루탄자 비행기를 타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요 성경책보다 작은 거예요. 그래서 요게 성경책의 반 정도 되는 요런 박스를 하나 러시아에서 밀수해 가지고 나왔다고요. 그래가지고 밀수해 가지고 나왔는데 그 박스가 요만한 박스가 그게 가격이 얼마가 되는가 100만 불짜리예요. 그래서 그 과학자가 러시아에서 비행기를 타고 서독으로 나와가지고 거기에 사겠다고 하는 사람과 100만 불 가지고 바꾸게끔 돼가지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박스가 요만한 거죠. 이것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때 경찰들이 그 사람을 체포했다고요. 근데 그것이 요만한 박스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뭔가 그게 폭탄을 만드는 핵이 들어가 있었다고요. 그 핵이 야미 가격이 얼마면 100만 불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팔려고 하다가 이번에 탄로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서 체포가 됐다고요. 근데 이게 마침 이것을 체포한 사람 또 팔려고 한 사람이 이걸 살려고 한 사람도 독일에 있는 경찰이 그것을 갖다가 그걸 팔려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팔라 그래가지고 가지고 나오게 해가지고 이런 위험성을 잡기 위해서 사실 잡기 위해서 한 거지 진짜 살 사람은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마침 그 사람이 잡았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획이라는 게 얼마 크질 않아요. 그래서 조그만 거 여기다 싹 넣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어쨌든 재간껏 나와가지고 팔면은 100만 불이 된다고요. 그러니 지금 여기 이 기사에 보니까는 이 러시아의 그 핵 개발소, 이제까지 핵 개발소에 러시아 사람이 약 얼마가 일하는 건 약 10만 명이 일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러시아가 무너진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한 달에 받는 월급이 100불이래요. 그 과학자들이. 근데 러시아 정부가 원체 가난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해가지고 데모를 하니까는 이제 이 사람들이 껴가지고 정 우리가 월급 못 받을 바에 이것을 우리가 밀수해가지고 팔아먹자 해가지고 지금 이 야단이 법석이 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 지금 이게 러시아에 있던 핵무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미국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1년에 약 2,000개를 부시기로 했다고요. 근데 이게 비록 폭탄이지만 이게 핵폭탄이에요. 보통 이런 게 하나 떼지면 옛날 나가사키 같은 건 그저 한 몇 개가 없어지는 폭탄인데 이것을 없애버리고 그러나 이 속에 있는 핵만큼은 따로 걷어둔다고요. 그래가지고 후에 다시 폭탄이 필요하면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이것을 갖다 핵무기를 없앴다고 하는 건 단지 뭔가 하면 이런 쇳덩어리 이게 보낼 수 있는 이것을 없앤 거지만 핵은 그냥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기사에 보면은 지금 1년에 약 2,000개씩 다시 부수고 핵만은 따로 보존해 두는데 이것을 갖다가 모으면은 앞으로 핵무기를 약 4만 5천 개를 만들 수 있는 그 핵이 지금 러시아에 지금 저장이 돼 있다고요. 그럼 이게 보통 숫자가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숫자인데 이 숫자를 이 사람들이 팔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테러단들에게 팔기 시작한다면 이거는 어느 누구한테 간지를 몰라요. 그러면 얼마 전에 우리 뉴욕에서 그 트레이센터 타월에 그 아랍 사람들이 추락에다가 폭탄 가지고 가서 터뜨려가지고 엄청난 많은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거는 폭탄을 가지고 갔지만 예를 들어서 요만한 핵을 가지고 가서 터뜨리면 그 건물이 다 박살되고 뉴욕의 판은 없어져 버린다고요. 지금 이러한 문제가 많은데 이것이 정말 위험한 것이 뭔가 하면 독일 경찰이 지금 소련에서 나오는 밀수가 대부분 독일을 거쳐 나오기 때문에 독일 경찰이 1991년부터 그러니까 러시아가 무너지기 시작한 그때부터 이제까지 핵무기를 밀수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잡은 건이 몇 건이 되는가 하면 449건이 된다고요. 근데 이 449건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러시아 사람들에게 정보를 보냅니다. 핵을 사겠다 그러면 449번이나 나왔다 이 말이에요. 핵이. 그래서 지금 이 미국에서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통 사건이 아니라고요.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미국 국회에서 소련에다가 1년에 5억 원씩 원주해 주기로 했다고요. 그래서 당신네들에게 5억 원을 줄 테니까는 당신네들이 깨놓은 이 핵을 잘 간수하는데 이 경비를 쓰셔야 해가지고 5억 원을 매년 준다고요. 그럼 이 러시아 사람들은 이 5억 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자기네들이 폭탄에서 빼낸 핵을 저장하는 곳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 월급 줘가지고 이게 밀수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거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또 계속해서 미국에서 계속해서 이 사람들에게 매년 5억 원을 주어가면서 그 핵을 보존하라고 합니까? 그 중에 밀수건이 안 나올까요? 벌써 449건이나 잡아냈는데. 그래서 지금 이것이 뭘 말하는가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 핵이 분산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도 계속해서 이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북에는 모든 시설이 있는데 지금 핵 그 액만 지금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지금 굉장히 애쓰는데 이북 사람들도 이것을 얼마든지 핵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러시아가 얼마나 가까워요. 그래서 이러한 위기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번 2주간의 타임즈에 아주 탑 기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날 페이멘트가 하기 바쁘고 먹고 살기가 바쁘냐 그저 뭐 세상은 이렇다 하지만은 이것이 지금 어떠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것이 보통 세대가 아닙니다. 이 사건 자체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고 일어나고 아이고 오늘 일어난 건 참 감사히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어디서 어느 누가 핵무기를 가지고 무슨 장난하는지 몰라요. 또 여기에 기사 중에 그저 연결된 기사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핵무기를 만들기가 얼마나 쉬운가 하는 것을 아는데 지금 여기에 기사에 의하면은
대학교에 있는 도서관, 도서 교재만 가지고 획만 있으면은 옛날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것에 반기능을 날 수 있는 그만한 폭탄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면 학생들이 모여서 만들어낼 수가 있대요. 그만큼 모든 과학이 이제 공개가 됐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거기에 들어가는 플라토니움이라고 하는 핵만 가질 수가 있다면 누구나 폭탄을 만들 수가 있는 이런 세대가 됐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우리가 세상적으로 비교한다 그러면은 우리 집에 있는 어린아이가 우리 집에 있는 어린아이가 시내를 나가는데 한 10살 먹은 어린아이라고 합시다. 근데 집에 있는 기관총 가지고 시내 나간다고요. 그리고 그 기관총 안에는 총알이 다 있어. 그리고 이제 시내 나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나가요. 그럴 때에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여보세요. 당신 아들 지금 기관총 가지고 시내 나갔어요. 그래? 갔다 오겠지. 이런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게 얼마나 위험한 때 사는 것을 우리가 때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지식이 많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가? 이런 지식이 많아질 때에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많은 지식이 지금 돌아가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자꾸 알아야 되느냐 이것을 알면은 지금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좀 무시무시한 말씀을 여기다 드렸는데 그러면 이것을 알았으니까 오늘부터 가서 아이고 밥맛 떨어지고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이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런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아시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몇천 년 전에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걸 다 아시고 이럴 때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조금만 있으면은 이러한 세대가 오는 데에 지식이 막 사람들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때가 올 텐데 이때가 바로 주님이 오실 가까울 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보고 야 이제 큰일 났다 겁난다고 이러지를 마시고 야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이것을 깨달으라고 이 타임지가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도 이런 기사라는 걸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깨달으라고 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좀 오늘날 어떻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될까? 저는 굉장히 이런 데 신경을 좀 많이 써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기에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 보면 너무나 무시무시한 사건이에요. 또 그저 이번 기간 동안에 또 이거는 종교 잡지입니다. 이거는 크리스천이 투데이 이거는 우리 기독교 잡지인데 이 기독교 잡지라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영적인 것이 많이 기록돼야 될 잡지 아니에요? 그렇죠? 뭐 크리스천이 투데이. 근데 여기에 이제 이게 이제 옛날 빌리그램 목사님이 시작한 잡지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주기사가 이제 에디토리얼이면 이게 사설이죠. 사설의 기사를 보니까는 이 기사가 여기 여러분 지금 그림이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오늘날의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게 이제 여기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요 그림을 보면 여기 이쪽에는 여기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게 믿음교회나 비슷해요. 여기에. 여기 보면 사람들이 쫙 모여 있다고요. 그럼 이게 뭔가 하면은, 이건 여기에 이제 강대상이에요, 여기에. 강대상인데, 여기서 복음의 말씀만 전하면은 사람이 한 사람밖에 안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보면 십자가에도 불을 삐까삐까 하고, 또 목사님도 여기에 보니까 여기다가 막 빛나는 옷 입고, 막 이렇게 야단법석 하면 사람이 많이 모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냐면, 오늘날 기독교도 복음만 전해가지고는 사람이 안 모인다 이 말이에요. 사람 모이게 하려면은 네온 사인과 삐까삐까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야단 법석 해야지 사람 모이지. 오늘날에 앞으로 교회 하려면은 복음만 전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기사라고요. 복음에는 사람들이 관심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몇 가지만 봐서라도 이 세대를 분별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식하다는 게 뭘 말합니까? 남이 알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게 무식한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 세대가 어떠한 세대라는 걸 알고 있을 때에 우리는 유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오늘 기록한 말씀대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 세상에 어떤 때인 줄 알고 헛되다가 헛된 곳에 세상을 보내지 말고 또한 우리가 이 세대를 깨닫고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런 것을 알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점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습니까? 왜 이 세상에 핵무기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게 됐습니까? 왜 이 세상에 이렇게 테러단이 많아졌습니까?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왜 이 세상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돼서 우리 속까지 다 들여다봅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야, 이것을 가지고 이걸 알자, 이걸 알자, 이걸 알자, 이걸 알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알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느냐.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말세에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때에는 말세에는 어떠한 일이 있겠느냐 이러면서 성경 말씀 분명히 말씀하신 것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립니다. 말세에는 이러한 일이 나겠는데 이제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지금 이게 이때인가 아닌가 한번 보세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공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사나우며 배반하며 팔며, 요즘 얼마나 장사들을 많이 해요. 전부가 다 팔린다고요. 뭐 요즘 사람 죽이고도 자기 죽인 살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책을 써가지고 돈 벌어요. 지금 우리가 요즘 제가 오제이 심슨 야단법석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다고. 야, 이제 오제이 심슨 다 망했어. 저 사람 인전 벌어놓은 재산 다 변호사 값으로 다 나간다 하지만은 지금 제가 일부에서 보니까는 오제이 심슨이 어떻게 됐든 간에 자기의 생활에 대한 것을 자서전을 지으면 벌써 500만 불 주겠다고 하는 회사가 있다고요. 내가 어떤 생활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친필로 써서 책을 내면 벌써 500만 불을 성금을 주는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 죽인 사람도 내가 어떻게 사람 죽였다고 하는 것을 책 쓰겠다고 하면 돈 주겠다고 하는 회사가 100만 불 정도가 문제 아니라고요. 지금 이런 세대이기 때문에 이거는 팔며 조급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며, 요즘 얼마나 사람들이 즐기기를 좋아합니까? 하나님은 저기 같죠.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데, 이게 바로 이 말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경건한 것인데 경건한 모양은 있는데 근데 경건한 능력은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때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 이러한 것을 알았을 때에, 우리가 이것을 몰랐으면 괜찮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안 드렸으면 뭐 모르고 사는 게 약이야.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무식이 어쨌죠? 무식이 복이라 그러나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무식이 상팔자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모르면 좋다 하는지만은 이제 여러분이 알았어요. 지금 이게 어떤 때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기에 오늘 기록한 대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러할 때수록 내 생활에 이러한 어려움이 오고 또 내 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고 주님의 뜻을 알라고 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험해졌다고 하는데 이 험한 세상에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까?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라고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것, 무엇이든지 움직이는 것, 뜻없이 움직이는 것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개미 보세요. 개미가 얼마나 작아요. 개미가 작은데 여러분 가끔 가다가, 요즘 우리가 개미 공격을 몇 번 받아서 아는데, 가끔 가다가 개미 한 마리가 어디서 나타나요. 아주 많은 게 부엌을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럼 이게 그냥 아무런 뜻 없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개미가 어딜 갑니까? 지금 뭘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먹을 것을 찾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 빨리 가가지고 자기들의 군대들에게 이가지고 그 다음에 줄을 만들어가지고 가져간다고요. 그러니 요만한 개미 하나가 부엌 식탁 앞에서 움직이는 것도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오늘날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한국에서 잘 살고 있던 우리를 갖다 미국에까지 개미처럼 옮겨놨을 때 그냥 적당히 여기서 햄버거만 먹다가 가라고 여기서 보내놨을까요? 무엇이 뜻이 있다고요? 또 그것뿐입니까? 정말 이 세상의 어린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그냥 침대에 누워있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팔을 이렇게 움직여요. 예? 또 허리를 쭉 뒤집고 또 어떤 때는 울기도 합니다. 이게 전부가 뜻이 다 있다고요. 쓸데없이 하는 일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심지어 나무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 여기에도 뜻이 있어요. 여기에도 이 나무가 흔들려야지 가지가 강해지기 때문에 또 흔들어진다고요. 또 흔들어지는 과정 속에 잎사구들이 이렇게 하면서 햇빛 쪽으로 또 이게 향하게 된다고요. 심지어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도 목적이 있어가지고 흔들리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들, 하나님의 현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들이 여러분의 움직이는 발자 중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 없겠어요? 단지 우리가 모르는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질 않아서 그랬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왜 미국 왔습니까? 이것도 물어보지도 않았고, 내가 왜 오늘날에 이런 생활합니까? 내가 왜 오늘 이렇게 합니까? 내가 왜 오늘 여기에 있습니까? 내가 왜 오늘 믿음교회에 왔습니까? 여기에 대한 걸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래서 여기다 분명히 한 말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왜 미국에 왔는가? 저는 요즘 굉장히 그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니까 어떤 데 혼자 좌절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미국에 왔는가? 또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우리 김승수 집사님, 김미월 집사님, 또 은지 패트릭 이제 이번 주가 아니면은 7일로 가기 때문에 좀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또 우리 분명히 집사님네 가정 한국에서 칠리에 왔다가 칠리에서 여기 왔다가 이제 다시 이제 칠리로 돌아가는 길인데, 이 과정이 우리는 생각할 때에 사람의 움직임 같지만 이게 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움직이는 거라고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여기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고 정확하게 물어보고 정확한 답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저 우리 생각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꼭 가르쳐 주시고 이행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오늘 여기 있는 에베소서 5장 15절과 21절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 생활, 우리 전 생애 속에서 심지어 밥을 먹을 때에 한마디 한마디 말할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알라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이 이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여러 가지 타임지에 있는 기사와 뉴스페이퍼에 나온 것, 또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제 주님 오실 때다. 이것이 자꾸 저에게 깨달아져요. 이것이 지금 얼마나 우리가 위기에 산다는 것을 알았으면은, 이게 얼마나 위험한 때 산다는 걸 알면은 우리가 지금 정말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에요. 아, 이제 이런 때가 사는구나. 지금 어떤 세상에 되다가 보니까는 미국에서 러시아에다가 핵을 잘 보관해 주시오 하고 5억을 줍니까 이게? 지금 미국에서 돈 쓸 게 얼마나 많아요.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1년에 5억 불을 준다고 하는 게, 5억이면 500 밀리언 달러인데 지금 그까지는 100만 불, 200만 불 가지고 국회에서 싸워할 때에 이게 얼마나 위험하길래 러시아에다가 500만 불을 줘가면서 그걸 잘 지켜달라고 부탁을 합니까? 우리가 이 정도만 봐서라도, 또 얼마나 이게 밀수꾼이 많길래 지나간 약 3년 동안 449건이나 도둑놈을 잡았습니까? 그래도 잡혔길래 다행이지, 이 사람들이 잡히지 않고 그것이 그 핵무기가 테러단에게 갔더라면 지금 이게 얼마나 위험한 세대에 살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거뭐저뭐 봤을 때 우리가 이 세대를 깨닫고, 지금부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는 다시 오신다고 하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지금부터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된다고요. 예? 주님 오신 날 가깝습니다. 이 때를 선포해야 돼요. 이 때가 보통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보통 때가 아니에요. 이 많은 정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이걸 다 알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아주 예수 잘 믿는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과학자시에요. 그분은 이 아메리칸 여기 텔레폰 컴퍼니에서 지금 연구소에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박사로서 연구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지금 하루에 자기에게 오는 소리가 한 이만하대요. 이만한 소리가 이게 전부가 뭔가 하면은 지금 자기는 5년을 앞서서 산대요. 그러니까 AT&T 연구소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5년 후에는 전화가 어떻게 변화될 것, 전화선이 어떻게 될 것, 앞으로 어떤 물건이 가정집에 들어갈 것을 자기는 지금 5년을 앞장치러서 산대요. 그래서 자기가 연구하고 있는 것이 전부가 5년 후면은 각 집안에 갖고 있는데 근데 소리가 이만큼씩 오는데 거기에 보면 별가지 얘기가 다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에라 이제 나를 회사에서 화해시켜도 좋으니까는 이걸 안 읽기로 결정해가지고 그냥 다 쓰레기통에다 버린대요. 알아봤자 마음만 고달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5년 후면은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않아도 집에서 그냥 컴퓨터로 다 한다고요. 그러니 그 다음부터 그게 뭘 말합니까? 우리 사람과의 사람의 접촉이 없어진 때가 된다고요. 그러니까는 성경 말씀대로 사람이 더 차져요. 그래도 옛날에 학교에서 애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뛰면서 밀면서 싸우기도 하고 펜도도 뺏어먹고 할 때 그게 다 기억이 남고 추억이 남는데 이제 앞으로 어린 학생들 집에서 혼자 컴퓨터를 가지고 혼자 하고 또 이거 선생이 사람이 아니고 컴퓨터 기계가 가르쳐주니 그곳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아주 로봇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보닥만 돌면 뭐 무슨 짓을 안 하겠어요. 이러한 때가 벌써 지금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를 깨달아가지고 우리는 지금부터 주님 오신 날에 가깝다는 것.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 세대가 이러니 인포메이션이 이렇게 말하니 인포메이션을 더 가지라는 그 말씀이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을 왜 가르쳐 주셨습니까? 이게 어느 때입니까? 하면서 여러분들의 주님의 뜻을 매일같이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